말씀대로 일어나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실 때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 내가 정말 이 정도면 나는 1등이야, 하나님께 너무 나는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순종하려고 애는 쓰지만 참 부족하다, 못한다, 순간순간 내가 잘못하는, 실수하고 넘어지는구나,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1번, 2번. 1번이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난 이 정도면 됐지 하시는 분 안 계세요? 저도 손을 못 들겠습니다. 저도 2번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여러 이유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세상의 기준 자체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고, 우리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끔 하고, 그래서 이 율법적인 게 더 잘 통하잖아요. 똑바로 해, 안 그러면 맞아, 벌받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잘 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제가 몇 주 전에 얘기를 나눈 간증인데, 집사님이 젊을 때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면 피곤하고 하시니까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좋으시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요. 레드선 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그럼 또 이상하게 정신이 딱 들어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집사님 두 분이서 일어나 하고 꼬집고 찌르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해왔는데, 몇 주 전에 이제 갈라디아 설교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마음이 자유해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졸고 이런 거, 졸고 안 졸고 이게 큰 엄청난 문제라. 물론 안 주무시고 좀 안 피곤한 상태로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좀 졸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굉장히 와닿으셨대요. 어느 순간 말씀을 듣다가.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다고. 그래갖고 저는 이제 마음 편해졌으니까 이제 더 주무시려고 그러나, 편하게, 이제 아예 편하게. 그게 아니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제 막 졸지 말아야지, 잘 드려야지, 사람들 보기도 좀 부끄럽고 나도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막 하면서 힘들어 하셨었는데, 그 마음이 없어지니까 안 졸리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신기하게. 예배 드리는데 기쁘고, 안 졸려고 애도 쓰지만 졸음이 잘 안 온다고 그런 말씀을.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제 또 간증을 그렇게 들어서, 이 율법이 아니라,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구나, 우리에게 힘을 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우리를 세워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거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나 주님께 섬기는 거나 하는 게 부족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존재 자체도 부족하고, 우리가 하는 것도 온전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늘 완벽성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진정성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진정성도 갖기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순종을. 이게 요나로 따지면, 제가 요 저울추로 늘 예를 들었었는데, 요나로 따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요. 하나님은 그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는데 완전 반대 끝, 스페인 지중해 끝자락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런 상태에 있으면 이제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막 애를 안간힘을 써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요만큼 하나님 쪽으로, 요만큼 말씀 쪽으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의, 어떻게 보면 대부분 평소에 하는, 이렇게 순종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과 우리의 죄된 모습, 본성들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잖아요, 순종하는 걸. 그래서 요만큼, 겨자씨만큼 하는 게 최선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옆에 분들에게도 좀 말해주세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이 겨자씨만큼 순종하는 게 저도 보면은 제가 늘 이렇게 막 전속력으로 막 하나님께 순종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어쩔 땐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하면서도 이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할 자격이 있나? 목회도 말이에요. 목회도 사는 것도, 남편으로 사는 것도, 부모로 사는 것도, 자식 노릇하는 것도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목사가 이럴 정도면은 우리 형제 자매들 어떻겠습니까? 다들 그런 마음 있으시겠죠. 근데 오늘 요나서 3장 말씀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순종할 때, 우리의 순종이 좀 부족하고 순종하기가 좀 어렵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질지 좀 잘 보여주는 성경인 것 같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께서 삼키게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이렇게 하고 육지에 뱉은 거예요, 요나를. 근데 그게 장소가 니느웨였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선택의 여지가 없죠.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으니까 니느웨에 딱 뱉어주면 딱 니느웨에서 그냥 하라는 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늘 참 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냥 육지에 뱉어요. 육지에 뱉어서 요나는 또다시 선택하는 겁니다. 도망갈 거냐, 또 도망갈 거냐, 아니면 말씀대로 서서 육지로, 니느웨로 갈 거냐. 요거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지키지 않은 말씀, 순종하지 않았던 말씀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이 선포됩니다. 뭘 전하라는 건지는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 요나 성경의 특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왜 요나 하나님께서 뭘 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없어요. 1장 처음에 말씀하실 때도 없고 3장에도 없습니다. 그냥 선포해라, 내가 명한 바를. 요나는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요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겨자씨만큼의 순종을, 요 저울추를 요만큼 옮겨가서 억지로 니느웨로 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냐 하면 니느웨는 3절 보시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이렇게 돌아봐야 구석구석 이렇게 사람들 있는 데는 그래도 다 돌아볼 수 있는 큰 성읍이었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라 그러는데 그게 12만 명이 애기만 12만 명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인구가 12만 명이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고대 도시에 12만 명이면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은 3일 정도 돌아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선교를 그래도 한번 훑고 지나갈 수라도 있는 정도 넓은 곳인데 요나가 며칠 하죠? 4절 보시면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만 한 거예요. 3일 정도 해야 되는 거를 3분의 1 정도만 한 거예요. 겨자씨만큼인데 겨자씨를 3분의 1 조각 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눈꼽만 하지도 않아요. 정말 마지못해서 완벽하지도 않지만 진정성도 별로 없는 어거지로 하는 순종. 왜? 니느웨 사람들이 미우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니까. 이런 것들 그냥 회개하지 말고 다 심판받았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요나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억지 순종, 때로는 우리가 안간힘을 다해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발휘하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는 아까 처음에 얘기 나눴던 것처럼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할 거 아니면은 아예 시작도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너무 싫어요. 에이,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막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그냥
에이 이렇게 조금밖에 못하고 이렇게 잘 못하면 난 안 해야지 하고, 마치 아이들처럼,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잘하는 건 재밌게 하는데 못하는 건 잘 안 해요. 그렇게 우리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순종을 하면서 이 12월 연말쯤 되면은 마음이 그렇게 들어요. 아, 너무 힘들었다.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봉사를 맡으신 분들도 내가 참 한 해 동안 열심히 했고 수고했고 잘했고 하나님 기쁨 주셔가지고 생명의 풍성한 생명을 누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지쳐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뭐 당신 때문에 뭐 나 힘들었어 막 이런 애먼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할 사람들이 그러진 않고, 그러면 진짜 하기 싫으실 것 같아요. 아, 내년에는 안 해. 진짜 내년엔 못하겠어. 난 힘들어서 그만둬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 이제 요나서를 읽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순종하기가 쉬울 때는 인생에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겨자씨만큼이긴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이 결단을 늘 요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럴 때 이 말씀을 보시면 좀 격려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나가 그렇게 억지로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갑자기 그 3분의 1 정도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고 막 이 사람들이 뒤집어졌습니다. 대회개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이 악독한 아수르 나라의 수도에서. 왕이 그 소식을 듣더니 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우리가 믿는 신이 있는데 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 나도 왕복을 벗고 왕좌에서 일어나서 보좌에서 내려와요, 왕이.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아, 잿더미 위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나가 요만큼, 겨자씨만큼 기울인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의 악독한 백성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의 그들을 다 살리시고 돌이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힘들지만 지금도 겨자씨만큼 순종하는 그 요만큼의 믿음을 발휘해서 말씀을 듣고 일어나 주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면, 우리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니느웨로 가면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죠? 만약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시면 그 가족들에게 내가 참 본을 보여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진짜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 걸 이 남편분이 반대하셔서 진짜 막 운동한다고 하고 나와야 되고, 뭐 사람 친구 만난다고 하고 나와야 되고, 그것도 싫어하시는데 그렇게 나오시는 권사님, 지금까지도 그렇게 나오시는 권사님 계세요. 그러면은 또 집에 가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남편에게 섬기고 밥상 차려놓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이 해놓고 이제 나오셔야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더 예수 믿는 것들 다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남편은 어떻게 섬겨드려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그렇다는 걸 보여드리면서 섬겨야 이분이 돌아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섬기고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금씩이지만 그 마음이 열리고, 전에는 막 이 교회를 가가지고 재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화를 내셨던 분들이 이제는 교회 간다 그러면 그래 교회 가냐? 할렐루야 많이 하고 와라, 이렇게 열리시기도 하고. 그런 변화가 안간힘을 쓰면서 하는 그 조그만 순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생명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니느웨로 지금 가고 계시는 분들, 그런 짐을 혹시 짊어지고 계시는 분들, 내가 순종하긴 하지만 나의 순종이 너무 부족하고 내 모습이 너무 연약하다고 혹은 좀 낙심하고 비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부족한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순종을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로서 내가 이거보다 더 잘해야 되지 않나? 목회를 말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막 기도해가지고 막 기적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사업도 잘 되시고 빚도 있으면 만약에 다 갚으시고 11조 막 한 1,000만 원씩 하시는 분들이 생기시라고 막 기도를 막 하거든요. 진짜로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가시적인 축복이 성경에 없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축복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정말 실패하지 않고 세상에서 좀 어려움 겪지 않고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되게 힘들어요. 병에 걸리신 우리 환우들이 기도해드리면 막 그냥 뿅뿅 낫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그래요. 설교를 하는 거나 뭐 목회를 하는 것도 이거보다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 저는 정말 수만 번을 기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해도 되나요? 하나님, 제가 이런 제가 계속 우리 설교에 섬겨도 되나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부족하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내가 말씀 말고 너에게 준 것이 있느냐? 여러분, 말씀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말씀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생명을 십자가에 주실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렇게 아들의 생명을 값주고 산 너의 생명을 내가 마귀에게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떠내려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를 붙들어 구원하고야 말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할렐루야. 네가 1등 해야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 말씀 없죠, 성경에. 네가 부족하나, 네가 연약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나는 너를 용납했다. 그게 하나님의 용납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죠.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 뭐 저에게도 그렇잖아요. 서일교회 목사로 부르신 사명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확신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제가 여기 뭐 혈연으로 와 있는 것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만 있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만이었으면 벌써 포기를 했어도 예전에 포기할 만한 일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것 때문에 있어요. 지금도 잘해서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말씀 외에 내가 준 게 있냐? 그럼 뭐 예를 들어 너 이제 서울교회에서 그만둬, 그런 말씀을 주시면 그만둘 때죠.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늘 이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면 그렇잖아요. 뭐 내 옆에 있는 뭐 다른 사람들이 아프다던가, 또 힘든 일들이, 또 돈, 물질 문제 같은 게 계속 생긴다든가, 건강이 좀 안 좋아진다든가, 이런 게 생기면 또 우리 또 낙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죄값으로 이런 걸 자꾸 내 인생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말씀을 오늘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 안 돼. 그걸 붙드시면 안 되고, 그 느낌이고 그건 그냥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을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심판과 멸망입니까? 아니면 구원입니까? 구원이죠. 이 이방 악한 나쁜 놈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이 품으신 뜻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싶어. 구원하고 싶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소망이요 구원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예레미야 말씀에도 있잖아요. 재앙이 아니니라. 재앙이 아닙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는 자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지, 그를 망하게 하려고 죽게 만들려고 벌 주려고 책망하는 거 아니다. 절대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게 이거죠. 겨자씨만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도망가고 있었으면 돌이켜라. 네가 분별하고 그쪽으로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돌이켜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다. 따라 하십시오. 내가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일이 다 그렇죠. 한 번 더 따라 하십시오. 내가 못한다고 다 안 되는 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이거 인정하십니까? 그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겨자씨만한 순종이지만 제가 드려요 하고 부끄럽죠. 부끄럽지만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쓰세요. 그래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교회 나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그게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순종을 드렸는데 그것도 힘들어서 힘겹게 여기까지 왔는데, 옆에 계신 분도 한번 보시겠어요? 겨자씨만한 순종을 드리면서 힘겹게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귀해요 안 귀해요? 빨리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귀해요 안 귀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다 해주세요 빨리. 이쁘다, 잘했다, 제 옆에 계셔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벌써 떠내려갈 일이 수백, 수천, 수만 번이 있었는데 안 떠내려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쨌든 겨자씨만한 순종이로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시오. 이건 제가 뻥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믿으십시오. 내 삶에 지금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 재앙이 아닙니다. 혹시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거면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거고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놔두지 않으세요. 내 아들의 생명으로 값주고 샀는데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까지 끌고 갈 거야. 그 나라에 세울 거야.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잡은 손을 놔도 하나님은 이 손목 잡고 끌고 가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내 부족한 모습 때문에, 혹시 내 부족한 순종 때문에 낙심하거나 혹은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계셨다면 하나님의 이 요나를 향한, 니느웨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을 보시고 그 말씀대로 일어나 다시금 그 겨자씨만한 순종을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작은 그 순종을 쓰셔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쓰셔서 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소원은 우리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희생당하고 하나님의 목적만 성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게 우리한테 제일 좋은 길입니다. 그냥 모르거나 인정을 안 할 뿐이지, 내 뜻대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게 제일 좋은 길이에요. 이미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이게 참 재앙 같았는데 그 일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겠구나. 저의 밴댕이 소갈딱지 요게 밴댕이 소갈딱지거든요. 요게 이제 제 생각의 틀이에요. 요만큼 나는 요거 외에는 인정 안 해. 요렇게 돼야 돼. 나는 돈도 이만큼 있어야 되고, 나는 형편도 이래야 돼, 난 몸도 이 정도 건강해야 되고, 나는 언제까진 그래도 살아야 될 것 같고, 근데 다 정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정해놓지 않았어도 본능적으로 이미 다 이 속에서 돌아가요, 계산이. 그게 그래서 하나님도 여기서 역사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내가 이해가 가는 방식으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줘요. 그게 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깨져요. 그래서 여기서 툭툭 막 건드리고 그러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막 하나님한테도 화가 나요. 때로는 이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번 대통령님이 어제 이제 탄핵 가결이 됐는데 정치적인 입장에 상관없이 좀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못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볼 때 이거예요. 건들지 마. 잘못했다는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이분이 잘못했다는 소리는 듣기 싫고, 누가 뭐라고 하는 말은 듣기 싫어요. 그리고 점점 자기를 이제 막 지키기 위해서 내 말이 맞다, 그런 이유를 찾아내요. 그 선관위 같은 데 사건은 부정선거가 3, 4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그렇다고 믿고 계시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안 믿는데, 그렇게 부정선거였다고 믿지를 않는, 그러기가 쉽겠습니까? 그 민주당만 힘이 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얼마든지 힘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500명 이상이 이분은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난 분이고 제일 나라를 다스릴 만한 분이라고 뽑은 분조차도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 자기의 이 생각과 고집 안에서는 사람이 망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일 잘나고 똑똑한 분도.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대가를 치르고 어떻게 하는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분이 또 잘못했으니까 또 미운 마음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분의 인생도 니느웨의 악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분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편, 정치의 정상화와 정의를 위해 기도하는 한편 동시에 해야 되는 긍휼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보통 여기 말고. 그럼 짜증이 난단 말이죠. 근데 왜 여기서 일하실까요? 왜 여기서 일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순종이라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깨트려야 되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하시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 때로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었어요. 어떻게 막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시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깨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깨져야 넓어져요. 이게 깨져야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셔도 내가 그만큼 넓어져야 여기까지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셔도 내가 그만큼 넓어져야 여기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밴댕이 소갈딱지 요거 못 깨트리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절대 포기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니느웨에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이 작은 마음을, 작은 이 기준들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인정하게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길이 아니고 우리한테 뭘 뺏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고 말씀대로 일어나셔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맺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 고문당하시고 막 배신당하시고, 이게 스트레스와 몸의 이 상태가 십자가를 도저히 지실 수가 없는 상태셨어요. 그리고 자꾸 넘어지시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시고 못 지고 가시니까 이 로마 군병 하나가 호송하다가 헤이 컴온 하고 이렇게 불러요. 이 누가 너한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었답니다. 당시 로마 군병들은 식민지에 아무나 이렇게 징집해서 보급병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짐꾼으로. 오리만큼. 그게 법이었어요. 복종 안에 처단, 즉결 처분 가능. 오리는 무조건 이 사람을 야 너 일로 와, 짐 들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근데 이제 예수님의 기준은 뭡니까? 그렇게 그 식민지 지배하는 로마 병사가 폭력으로 너를 오리 동안 따라오게 하면 너는 차라리 그냥 사랑으로 심리를 따라가줘라. 써먹혀주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다 듬뿍 부어줘라. 반대로 사랑으로 복수하라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뽑아가지고 얘한테 십자가를 딱 지어줍니다. 구경하다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구경하다가 예수라는 분이 뭐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죽는 거 구경하러 나왔다가, 이 사람은 원래 저 구레네 아프리카 쪽 사람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계 유대인 같은데 이 사람이 구경하다가 갑자기 난 하고 지고 보니까 십자가, 그리고 이렇게 그 끝까지 지고 간 거예요. 대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씨, 내가 이걸 괜히 여기 구경한다고 나왔다가 지금 이게 무슨 꼴이야,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런데 그 억지 십자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증거가 성경에 얼핏 보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전부 교회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마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성경을 쓸 때 이제 16장에 막 자기가 좀 고마워할 사람, 인사할 사람들 이렇게 다 쓰거든요. 거기에 루포의 어머니에게 잘 이렇게 문안해 주십시오 하면서 쓰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의 와이프예요.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억지로 지게 하셨던 그 십자가였지만, 그 골고다 언덕가에 잠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그것으로 인해 시몬의 가정을 구원하셨고, 시몬의 부인과 시몬의 아들들도 전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뜻 안에서 중요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겨자씨만큼입니다. 배에 돛을 피면은 바람을 받아가지고 보이진 않지만 바람을 받아가지고 배가 가잖아요. 겨자씨만한 순종은 우리가 돛을 펴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돛을 펴놓으면 주님께서 그 바람을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성경의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보이지 않는 분인데 거기에 계시고 거기에 역사하신 분이라고 나옵니다. 말씀에 반응하셔서 이 12월 한 달 마지막까지 또 하루하루 잘 순종해 가시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그런 순종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세요. 순종을 잘 못했어도 사랑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잘해서 사랑해 준다는 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1등해야만 상 준다는 건 세상의 기준에 불과해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편을 향하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십시오. 우리 함께 회개와 또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 어려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 부족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 참 무엇보다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 공동체를 꾸려가고 믿지 않는, 말하자면 죄인들, 악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지금 이런 정말 탄핵 정국에 대통령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원수를 사랑해라, 누가 우리를 가져가든 심리를 가져라, 사랑으로 은혜로 악을 갚으셔서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마음을 풉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조금이지만 억지로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졌을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정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겨자씨만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좀 부족해도,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 앞에 하지 못해도, 때로는 억지 십자가로 그것을 지고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재앙들이나 어려운 일들이 혹시 주님의 책망과 징계라면 그것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깨어진 모든 상황들과 사람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인한 것이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오늘도 힘겹고 때로는 버티기가 어렵지만 또 낙심했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부족한 순종을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매일매일 드려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것에 또한 주님이 주시는 큰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때 일어나게 되는 생명의 역사,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해 주었을 때 일어나는 생명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뜻의 성취,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며 우리가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이 연말이 되고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족한 순종이지만 꾸준히 순종하며 여기까지 걸어온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주님의 종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혹시 부족할 순 있으나 멈추지 않는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공동체, 우리 서일교회와 한국교회와 또 대한민국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